그 신계획 나볼 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을 누리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상황을 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경제적인 곳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드림의 예배와 다드리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샬롬 다드림, 일주일도 잘 지내고 있나요? 며칠 전 우리 지역 바로 시근거리에서 발생한 코로나 관련 일이 있었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더 심란하게 하는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3달이 넘게 뜻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세계적으로도 팬데믹이라고 불릴 만한 대유행이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도 14번째입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 다드림 친구들은 고1 은원이와 산이를 제외한 전원이 학교 대면 수업으로 출석 중이고 하루하루 무사히 집에 돌아왔는지 전도사님은 늘 궁금해합니다.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어쩌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 영상 예배 어떤가요? 에스더를 통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은 보이지 않고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아도 우리의 지금을 계획하고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일들도 결코 우연으로 끝내지 않고 계획하시는 바대로 주관하실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가 생각한 형태는 아닐지 모르나 이조차 지나갈 것이고,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섭리를, 그 생각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다드림 친구들은 용기와 자신감을 잃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땅을, 그리고 교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전도사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어려운 때에 늘 그 음성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은 이미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사용하셔 우리의 내면을, 그 중심을 오히려 좋은 것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계기로 삼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도사님은 너가 누군지 기억해 라는 제목으로 모세의 부르심의 장면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나는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더 나아가 출애굽기를 쓴 사람, 그것을 지은 사람, 그것을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를 직접 기록했죠.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모세의 자기 고백서 같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말 안 듣고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지난주에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진 않았지만, 모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무려 6번 이상을 거절합니다. 모세 하나 부르시겠다고 작은 갈대 상자 바로의 공주가 건지게 하고,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는 그런데 타지 않게 그런 빅 이벤트를 만들어주시고, 직접 등장하셔서 모세와 1대1로 부르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모세가 자꾸 못한다고 하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보여줄게, 지팡이 던져봐 라고 하시며 기적을 보여주시고, 모세가 말을 잘 못하겠다고, 못 가겠다고 하니까 할 말까지 직접 멘트로 써주시겠다고, 알려주시겠다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모세는 뒤로 빼고 못한다고, 안 한다고 아주 칠색팔색을 합니다. 진짜 이 정도까지 진상을 부리면 하나님은 그냥 다른 사람 찾아보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기 위해 신앙 감증문 같이 쓴 것이 지난주에 출애굽기 3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말,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신발을, 모세가 그 신발을 정말 벗었을까요? 성경은 모세가 신을 벗었다는 기록도 없고, 안 벗었다는 기록도 없고, 안 벗었으니까 다시 벗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기록도 없죠. 당시의 신발은 샌들 같은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정말 모세가 샌들을 벗어야만 했던 거라면 벗었다는 게 말씀에 등장해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정리하자면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이 진짜 신발을 벗었다는 그 행위의 여부와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신발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말 벗으라고 한 것은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모세 안에 있는 또 다른 연약함과 모세의 부족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늘 이 땅을,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땅끝까지 향해 있는 거죠. 배는 항구에 머물 때 가장 안전하지만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 바다에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냄새나는 신발을 벗듯 우리 안에 무언가를 벗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현실적이고 특이점이 온 내 삶에 내가 발을 붙이며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오늘을 살고 나를 부르신 주님께 돌아갈 그날을 사는 오늘과 그날을 동시에 오늘 한 날에 두 날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른 시선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바른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름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대표적인 이름은 죄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원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 그 이름, 죄인.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이름 외에 감격스러운 이름도 있습니다. 성도, 아들, 딸, 자녀, 친구,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 어쩌면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름은 정말 굉장한 이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부심을 연상케 합니다. 동역이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것, 손을 맞잡고 함께 한다는 것.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자부심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이름입니다. 동역자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 내가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나에게 있는 이 부족한 신발을 벗고 다드림에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서인천중학교의 교육부서를 통해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나와 동역하길 원하십니다. 그 선한 기준은 말씀을 통해 붙잡고 이 세상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6월, 7월, 8월, 9월, 10월이 지나고 11월이 되면 쌀쌀한 날씨 속에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새벽 예배가 부흥합니다. 절절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수능을 바라보며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이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잘 드러나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뜬금없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의 본문과 상관없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오직 세 가지 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모두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인인 우리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비범함이나 지혜로움을 드러낼 생각이 애초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 아닌가요? 이 기준으로 보자면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한 집에 창기 2명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를 사는 모든 법조인들에게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으로 동경받기도 합니다. 그를 돋보이게 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살아있는 아이의 생모를 찾는 재판의 이야기. 창기 둘 다 아이를 가진 엄마인데 한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죽은 아이와 바꿔치기 하는 거죠. 바꿔치기 당한 아이의 엄마가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는데 놀란 마음을 추스리고 보니 자기 애가 아닌 겁니다. 바꿔치기 해놓고 그 가해자가, 그 엄마가 되려 너무 큰 소리를 치니까 결국 그 둘은 재판을 왕에게까지 가지고 갑니다. 솔로몬 왕은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재판 중에 칼로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 두 여인에게 각각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솔로몬의 판결은 싸우지 말고 갈라서 나누어 가져라. 여러분, 아이를 갈라서 나누어 가지라고 하면 애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이때 진짜 엄마는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이것은, 이 불이 붙는다는 표현은 솔로몬이 보고 있는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이 재판 전에 솔로몬은 소위 1000번제를 드린 뒤 하나님을 경험하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가 뭘 원하니? 금도끼냐? 은도끼냐?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특한 말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라고 이름 붙여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지혜라고 말하기 쉽지만 사실 말씀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질고 했는데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듣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죠. 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 듣는 마음과 지혜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산 어미의 안타까운 마음을 듣는 그 마음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였던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도 바로 이 듣는 마음, 솔로몬이 보여준 긍휼에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얻음으로써 사람의 마음이 겪는 그 아픔도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이 여인의 표현은 원래 다른 단어를 의역한 거예요. 원래 단어를 보자면 어디에 불이 붙었냐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산 어미에 자궁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이 표현대로 이해하자면 어쩌면 이 어머니가 보여주는 것은 원초적인 본능대로 참을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본인의 아이를 포기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포기한 엄마, 그 아이를 포기하게 된 엄마가 진짜임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이 재판이 보여주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 교훈을 뛰어넘어 과연 성경은 지금 솔로몬의 지혜를 조명하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은 이 상황 속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하는 성경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라고 불리는 성경의 앞부분인 열왕기상이죠. 열왕기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열왕의 역사 속에 왜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 걸까요?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하는 가장 그 3장, 왕상 열왕기상 3장 1절을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변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 왕궁과 성전과 성의 공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도 했었고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 나라이지 않나요? 자,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재판 전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이질감을 줍니다. 고대 시대의 왕가에 결혼하면 여러분이 역사 공부를 하면 알게 되듯 보통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도움이 되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방편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이 열왕 중에 솔로몬이 가장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리고 당시의 왕도 리더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가장 앞선자로서 신경 쓰일 게 뭘까요? 바로 안보입니다. 여러분, 안보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보. 여러분, 안보가 줄임말인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보는 안전 보장의 줄임말입니다. 안전을 보장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국가 재정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실제로 안보입니다. 당시는 더했어요. 민주적인 나라의 관계가 아닌 자국의 이익과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이 그대로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다툼으로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으로서 안보를 신경 쓰는 것은 어쩌면 기본적인 책무예요. 먹거리와 경제, 평화, 이게 다 안보와 관련된 일입니다. 전도사님도 장교로 복무할 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데, 당시 안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진 것이 바로 어느 나라와의 관계였어요.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압도적인 힘으로 전쟁 억제력을 이 땅 한반도가 가지는 것,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우리가 흔히 주적으로 부르는 그런 적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히려고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초강대국인 애굽, 이집트, 그의 의도는 경제와 안보를 애굽, 이집트에 의지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은 솔로몬이 3장 가장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귀한 대접을 해야 할, 바로 눈치를 봐야 할 바로의 딸이 살아야 하는 왕궁을 왕의 집무실, 재판장과 같은 크기, 그리고 신전과 같은 모양의 어마어마한 궁궐로 지어줍니다. 또한 당시 이방 나라의 왕녀가 올 때는 그 나라의 신하가 거의 다 따라왔는데, 바로의 딸이 올 때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렇게 같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왕가의 여인들이 믿고 있는 그 이방 잡족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 왕국은 종교 백화점이 됩니다. 종교 혼합주의의 빌미를 바로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만들고 있는 거죠. 아버지 때까지 지켜온 그 믿음, 신앙을 저버린 겁니다. 솔로몬은 사업도 대박칩니다. 병마를 애굽에서 잔뜩 사와가지고 튜닝해가지고 다시 팝니다. 여러분, 튜닝했으니까 얼마에 파는 거예요? 당연히 말도 안 되게 더 비싸게 팔아야죠. 당시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은금이, 은이나 금이 얼마나 많은지 바닥이나 방패, 의전용의 그 방패에다가 막 붙여대요. 40년 통치 내내 토목공사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이것저것 미친 듯이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 왕국은 규모, 크기, 수라는 우상에 묶여서 40년 내내 공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동력으로, 세금으로 착취받는 솔로몬 왕국의 백성들은 울부짖었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백성의 대표가 이 일과 관련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왕이 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당신 아버지가 지었던 짐을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르호보암, 솔로몬의 이 왕의 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과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웃기지 마. 나는 더 빡세게 할 거야. 결국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여러분,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온 이 열왕기서라는 성경은 기록 시기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다른 나라에 끌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그 시기에 써져 있어요. 심지어 이 성경을 읽은 독자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땡볕에 펑펑 흐르는 땀을 닦는 수건을 걸어두고 무너진 자기의 나라를 바라보며 채찍 맞고 수로를 파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남도 망하고 북도 망한 채 나라를 잃은 그들은 신앙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동역자라며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는 거야?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은 필요 없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한 명을 붙잡아 이 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왜 화려한 솔로몬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말하고 있을까요? 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왕이 하는 여인의 재판을 지혜로운 재판으로 비춰서 보여주고 있나요? 누가 진짜 엄마인가?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재판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어머니, 친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엄마는 이 재판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무려 두 번이나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가 죽은 줄 알았을 때, 심장이 멎은 줄 알았던 그때 첫 번째로 아이를 잃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빼앗기긴 했지만 다시 아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지혜롭다는 왕에게 왔는데 재판 현장에서 칼로 반을 잘라 죽이지 않기 위해 다시 그 아이를 포기할 때 두 번째 아이를 잃습니다. 어쩌면 심장이 멎는 것을 넘어서서 심장이 정말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자궁에 불이 붙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엄마는 아이를 덜 사랑해서 지금 포기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엄마는 누가 봐도 아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포기한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그것은 아이를 살리려고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했던 얘기, 성경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관심 기억하시나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누가 친모인가라는 사건으로 당시를 살고 있는 끔찍한 종으로 끌려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에게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죄로 더럽혀지고 범죄하는 너를 살릴 수가 없어. 너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눈에는 죄를 짓고도 떵떵거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정결함을 입으라.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친구들, 과연 다드림의 봄이 왔나요? 지금은 따뜻하지만 우리는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화려해 보이는 솔로몬의 지혜라는 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를 깨닫고 교회를 세우듯 회당을 짓고 서기관을 두고 기록하는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너는 힘쓰라, 이 바울의 유언,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구절에서 사용된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오르도토메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바르게 길을 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르도토메오, 올바로, 똑바로 길을 내라. 로마가 전쟁을 출발하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치르기 위한 그 길을 먼저 닦았던 거예요. 길을 잘못 닦으면 길을 잘못 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길을 바르게 닦는 바로 이 시기가,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눈앞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게 보이지 않나요? 바르게 길을 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죄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죄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옳음, 그 선함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들려주시는 말씀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 편의 섬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다드림 친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길을 내주시고 그 기준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다드림 친구들, 현재 교회는 바울 서신을 넘어 느헤미야로 성경 통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역사서입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나누겠으나 솔로몬의 재판으로 비춰지는 열왕기의 내용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시려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느헤미야와 같은 역사적 내용입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나눠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의 독자로 1차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죄가 비춰짐이 아니라 그 죄악으로 인해 이루어진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재건을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번 통독의 계획은 바울 서신으로 교회의 의미를 생각하고 구약에서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뜻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UCCK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은 2020년 5월 31일 오늘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예로서 최대한 상황에 맞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에서 쏘아 올린 작은 공이 현재 지근거리 내 발생한 이른바 쿠팡 사태로 우리의 불안한 정서는 더욱 불거진 상태입니다. 우려와 걱정이 주변에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쉬이 잦아들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다른 형태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는 지속될 것이므로 우리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받아들여야 함이 분명합니다. 온오프라인의 병행은 우리의 삶의 방편이 될 것이고 앞으로 예배는 지난 걸음과는 다른 방법이 요구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디아포라의 영역입니다. 교회적으로 현장 예배의 복귀는 결국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실현될 부분입니다. 과거 역사서를 통해 주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여주셨듯이 서기관을 통해 기록하셨던 말씀 중심과 성전 재건을 통해 보여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미 걸어온 다드림의 길을 돌아보고 우리와 언제든 함께 걸어주시는 역사의 주관자에 집중하고 불안하고 우려되는 현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손을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하고 언제든 영광 돌리는 부르심 입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다드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소리 좀만 더 크게 해도 되고. 안녕하세요. 다드림 총무 유현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귀찮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영상을 찍으니까 다드림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형, 누나, 선생님 이렇게 많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이 되고 다드림이 믿음 잃지 않고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어서 다시 만나서 다드림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See you 다드림 화이팅! 이상 다드림 총무 유현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드림 워십 챌린지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워십 챌린저를 지목해 주셔야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지목해 주세요. 우리 다드림의 멋쟁이 김성규 학생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유현석 총무님께 박수. 다음 워십 챌린지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